부모와 자녀.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런 그림 보면 좋더라고요. 왜 좋을까요? 두 남녀는 사실 같이 들어온 남녀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앉았고요. 서로 얼굴 딱 쳐다보고 눈빛 보니까 뭔가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장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서로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척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재밌는 순간들이 자주 많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 가게 됐을 때 박물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박물관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각국의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미가와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와 아들인데 미가는 아들의 이름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의 나이는 한 요쯤 되지 않았을까? 어머니도 굉장히 곱게 늙으셨고 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어머니도 그냥 늙으신 분이 아니라 집에 재산도 좀 있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어떤 분이라는 이런 분위기 상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태도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서로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쓱 얘기를 던집니다. 야, 집에 돈이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그 돈 누가 가져갔지? 아니,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 말이지 정말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 같거든. 혹시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들이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져간 거 엄마도 아는 눈치인데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엄마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계속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돌려까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는 내가 불편한가요? 안 불편한가요? 점점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실토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는 어머니에게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냥 배시시 웃기만 해도 엄마가 좋아하는 나이였을 때 엄마에게 떼를 부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세상의 때도 묻고 뻔히 아는 사이인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신경전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저 빨간색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살아가셨고 배고픔도 아시고 수치도 아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내뱉는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기록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 하나님 안에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가 교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인정하지 않는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종교를 적을 때
뭐라고 적으시나요? 불교? 아니면 천주교? 또는 뭐 무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적잖아요. 기독교라고 적으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여러 시간이 있고 여러 날이 있는데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서너 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기독교인처럼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화내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독교인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언제든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두 사람 대화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얘기한 거죠. 저주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욕했는데도 네가 실토를 안 하겠다고? 그래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한번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를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핏덩이 때부터 나를 키웠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약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처럼. 혹시 내가 어머니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면요, 아버지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성향과 약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성향과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어디를 어떻게 치면 제가 실토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긁는 거죠. 긁힙니다. 안 긁히기 힘듭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토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딱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도 얘기하고 축복도 해줬는데 상황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천백이라는 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가치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저기 보면 화살표가 두 개 있고요. 각각 다른 목적지가 나와 있죠. 원래 가면은 하나의 목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목적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천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요. 당시의 100년치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이 은 10이에요. 그러니까 1100이니까 얼마죠? 100년도 넘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을 갖고 있겠죠. 만약 연봉이 뭐 3천이다, 5천이다, 1억이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100억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은 1100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요 12kg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돼요. 갑자기 좀 많이 달라지죠. 예.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적었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 살고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100년치 연봉이 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상당히 빈부격차가 심했고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의 편중이 상당히 심한 사회였고, 그렇다면 이 미가와 어머니는 상당히 부유한 측에 속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닌 마치 액세서리처럼 하나로 달려있는 어떠한 생활 양식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이었을 때에 가졌던 신앙과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을 때 가지는 신앙은 마치 미가의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풍조의 혼합.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서 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흐름, 트렌드, 풍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에봇. 에봇이라는 옷인데 이 옷은 그 자체로는 입을 수가 없고요. 이 앞에 흉패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는 판이 있는데 이 판을 연결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견 머리 이렇게 어깨쯤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판 같은 게 있는데 그 금속판도 거기에 연결되는 부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돌려주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은 200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두 가지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이것은 흉패 가슴판을 부착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옷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상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미가에 의해서. 여러분은 뭐 가본 적이 없겠지만 이제 점을 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쪽 인천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장군님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미아리 이런 데 점집이 많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신앙적인데 실제 내용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다른 타락하고 변질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라빔을 또 만들라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드라빔도 만드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쓰던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수호신에게 물어봐요. 점을 보는 것입니다. 휴대가 가능한 우상이에요. 그리고 에봇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는데 둘 다 우상 숭배용으로 자신의 집에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중요한 그림이 아니라서 크게 넣지 않았습니다. 약간 길쭉하게 생겼으면서 여성의 풍만한 가슴을 상징하는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에서 쓰는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하니까 부의 편중에 편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집에 산당이 있었고요. 이 신당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야 네가 좀 신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요거 좀 할래? 그리고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가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굉장히 신기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저쪽 삼성동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 가니까 펜트하우스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시는 분이신데 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감성금이라 그러면서 주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고 감성금을 줬으니까 결국 저한테 주는 돈이겠죠. 헌금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하여튼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게 되잖아요.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파란색이에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고 오면은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른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기도원도 세워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이제 전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세니까 앞으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 기도원도 맡겨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미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우상, 에봇과 드라빔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둘 다 양다리를 걸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들을 세워서 놓았다라는. 이제 수수는 뻔합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는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일과 같은 동급으로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타락했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해요. 목사님 저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아니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똑같은 무게가 되면 그 순간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편안한 생활과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익과 유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 중요하고 모든 범위에 미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 차고 있는 어떤 뭐 주머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삼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미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섬김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된 거죠? 이용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죠. 결혼한 사람 없죠. 청년 중에는. 그래서 청년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잠언에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과의 삶을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늙어서도 보를 맛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나이 들면 서로 관심이 끊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잘못되신 거예요. 나이 들면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의리로 사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다니까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중고등 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는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자녀를 키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과의 관계로 판단되는 믿음. 저는 교인들을 만날 때 아주 심플한 기준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저 교인은 나에게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와의 관계는 나이가 같기 때문에 또는 취미가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살던 동네가 같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죠. 제가 통합아동부 하는데 통합아동부에 있는 어린이 한 명이 이루리 어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랑 카톡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사실 하는데 안 하는데 그래서요. 너무 무서웠어요. 물어보는 말이 엄마랑 카톡 안 해. 엄마랑 카톡하는 거 같은데요. 안 해. 엄마 카톡도 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 친구는 우리 엄마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부모님 톡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물어보는 그 초점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랑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는 개인적인 친분을 갖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과의 관계는 무엇 때문에 형성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명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관계 아니라면 곤란하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명분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은 목사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지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기분이 태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해결을 해주셔야지 기분이 태도가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쁜데 어떻게 웃어요? 기분 나쁜데 어떻게 말이 편안하게 나가냐고요. 안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은 나쁜 남자거나 나쁜 여자겠죠. 그래서 보통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한테 자꾸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근데 정신 차리고 나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레위인과의 관계가 미가는 어떻게 맺고 있느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즈음에 아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유대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온 인생을 바치기로 한 레위인에게 나를 위해서 하라. 근데 자신이 나름대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계약으로 은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쓸모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가의 욕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서 관계가 설정됐다 그러면 그 관계는 길게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남자든 여자든 교제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욕구가 여러분의 쓸모라 그러면 그 관계는 갈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헤어져도 안 헤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모두 비행기가 다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색깔에는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빨간색 비행기가요. 뉴 노멀이라고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말이라는 건 있죠.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앞의 말을 통해서 다음 말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의 특징이에요. 언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좁은 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넓은 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저기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하얀색 흐름을 따라 가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유턴을 했는데 이거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으로 쭉 가는 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넓은 문이 좋은 것 같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좁은 문은 그리로 가는 게 좁다는 거죠. 그리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에 말을 듣고 뒤에 말까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성숙하고 생각도 성숙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은 10개와 의복과 먹을 것을 선택해서 따라간다면 이 레위인은 앞으로 더 큰 무언가가 나타나면 거기 따라가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사귀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 너 예쁘잖아.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러면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글로 가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나 왜 만나는 거야? 돈이 많잖아. 그러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 쫓아가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추론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왜 만나는 거야? 그러면 너 다른 사람이 없는 명예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보다 더 큰 명예가 나타나면 그 명예를 따라가겠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타당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죠. 차라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가 없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일까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은요, 다른 제안이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참 재밌잖아요. 이 한 유다인 그리고 이 레위 청년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폭로합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래요.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미가라는 개인 지배 제사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것 때문에 굉장한 불명예죠. 모세가 살아있으면 정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에요. 아버지 게르솜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단지파는요 북쪽이거든요. 이제 멸망해서 사라지는 그곳에 올라탄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파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를 보니까 그 배 이름이 써 있는데 타이타닉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침몰해 가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극당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멸망하는 날까지 같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 보면, 히브리어 다른 사본에 보면 글자를, 히브리어는 그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부러 글자를 점이랑 살짝 띄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로 읽히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면 그렇게 써놓은 사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거나 모세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남북 왕국이 분열돼서 멸망되는 그 일을 얘기할 때마다, 단에서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름이 나와. 잘못된
섬김을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택한 한나의 선택이 나중에는 더 큰 타락으로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때에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한테 대물어 보았을 때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어떠한 내가 생각했던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지나서 힘들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불렀고 그 조상의 한 피를 물려받은 친척들조차도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구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디 이제 다닐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 학교 연대 나왔는데 연대 못 들어갔던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나도 연대 들어갈 뻔했는데. 그럼 그러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연대를 못 들어갔다. 연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갈 뻔했는데가 끝까지 남아 있는. 이게 계속 힘들고 어렵게만 결국은 안 됐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안까지 갔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냥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칭찬할 뻔했는데 못 됐다는 소리죠. 그냥 안 된 거는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참 재밌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우상을 만들라는 어머니, 부모 자녀 관계 사실 잘못된 거죠. 아들의 우상의 제사장을 삼은 미가, 아들을 우상 섬기는 일에 내몰았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자손을 개인적으로 고용한 미가, 이 청년도 사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를 양육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르게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셀프 양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착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가 또는 제일 크게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속에 인공지능처럼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적용을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키워주지 않아서 불안한 양육이 되어도 이 아이들 중에 이겨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메타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떤 상태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서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고리를 끊어내는 친구들은 불안한 애착관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를 탓하고 있다면요, 나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셀프 양육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못 배웠으면요, 셀프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배우지 못한 그것을 마땅히 배워야 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야 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상태와 조건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 개인이 볼 수 있는 틀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교육적인 거, 심지어는 정신병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 기분은 현재 이런데 이 기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샤우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들고 여러분만의 기분과 태도와 생각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적으시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저나 전도사님께 꼭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놓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영적인 광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먼저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